예수 하나되기 360번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잡혀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고난이 심해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도하다가 생긴 자기 몸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과거 죄들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잘 아는 친구가 너 같은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세상 찌꺼기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도 우리에게 크게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하여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 확신하는 게 좋죠. 하지만은 또한 진실이 자기는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확신한다. 예수님을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구원일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확신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확신, 이 인간의 확신은 인지적인 편향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과도하게 거기 집착하면은 내 인지가 내 모든 그런 신경들이 그것을 갖다가 무턱대고 믿으려고 하는 증거 없이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잘 보십시오. 이단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단, 어느 사람을 따르는 이단, 어떠한 사람이 예수라고 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의 현현이나 뭐 이렇게 성령의 현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이단 집단에 수십만 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확신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잘못됐는데 하는데 그 사람은 인지적인 편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재산을 다 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했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심리학적으로 보면 편향이에요. 편향. 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객관적인 건 있느냐 했을 때 뭐 중성적인 거고 물질적인 어떠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인 것으로 했을 땐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서로 안 주면은 너도 정상이고 나도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 믿음의 온전함은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기준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또한 삶, 그리고 그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또한 기뻐하심과 평안함, 그리고 그분이 삶과 죽음, 이 모든 과정을 갖다 겪는 그 기준이 우리의 또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인지 또 봐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은 자유인 것이지 어떤 것에 속박받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따르는 그 교주라고 하면 교주고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빗대어서 이렇게 딱 봐서 볼 수 있고 이런 건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주 큰 영웅, 예수님 버금가는 영웅이기 때문에 감히 비판적인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비판 속에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을 감내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니꺼짓 게 뭐야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 없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여유라면 여유고, 어떠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니까짓 게 뭐야 하면서 싸우려고 하면은 이거는 아직 마음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준이 이제 생명을 살리고 나를 낮추면서 또 자유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까지 또 해야 돼요. 이게 내 주관적인 믿음, 내 의식 구조에서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사상 체계라고 할 수, 이념 체계화 돼 가지고 이거 믿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에 푹 빠진 사람처럼 이게 휴머니즘 아니냐, 인간다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죠. 인간다움이고 그런 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그 살아계심이 내 인생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만 이렇게 했다간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뭔가 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믿으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완전한 내 위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 약간은 좀 부족하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거룩한 삶을, 그런 거 없이, 체험 없이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 살아계신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걸 구하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받으셨다고 증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눔이 있는 거잖아요. 나눔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상대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느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작든 무엇을 먹었는데 되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너무 내가 이거 말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증거하심이죠. 뭐 병이 그냥 갑자기 치료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고 또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한번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어떤 의식이 이게 이제 의식화된 것이죠.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세뇌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세뇌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받지요. 교회 가면 어렸을 때 자기가 무슨 깨달음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의식도 없이 그냥 세뇌 받는 거예요. 그걸 세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인격적인 나눔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는 거고, 바울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하는 거 과격분자죠. 정말 과격한 거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상대방도 그렇게 되다면 서로 신의 이름으로 신을 모독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런 아주 그냥 야만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그게 영화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지경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특별함은 바울에게서 특별한 건지 주변 사람들은 막 천둥이 치고 이렇게 희한한 현상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바울만 하고 옆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몰랐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끝없이 많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거나 조상이 물려받은 그 길로 자꾸 휩쓸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내가 양심적으로 어떠한 일을 갖다 딱 대면해서 가고 싶은데 부모가 이쪽으로 살아라고 끌어당길 때 내가 그 양심적인 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지만 그것을 아주 마음부터 닫아놨을 때 귀가 안 들리는 것이죠.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바울이 특별해서 쓴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변화해서 그 죄인, 악독한 죄인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특별하게 바울이 또 서신들을 갖다가 잘 남겼고 또 그가 남긴 그 서신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포함되어 있고 자기 삶이 또 그렇게 충실히 따른 것이 해서 초대교회에서 그 문서들을 갖다가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봐서 바울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바울을 떠받들어서 저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마치 추앙하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를 잘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봤거든요. 친구로 봤단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하리라. 그리고 나보다 더한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제 너희를 갖다 친구로 여기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형제와 아버지의 곧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동등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잔잔히 다 직접적으로도 나오고 잔잔히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갖다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글을 쓴 그 바울을 갖다가도 또한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울의 생각과 삶과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하지 못하고 어떤 삶을 본받을 때 이게 떠받쳐서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갖다 잘 본받아서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랐는지 그러한 것들은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모든 고난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런 흔적, 나와 함께 하시는, 물론 여기에서 의미는 사도권 변증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은 그 사도 아니다. 12사도는 다른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자꾸 사도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처럼 사도라고 자기를 갖다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예수님께 계시받은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와 별개로 자기를 갖다가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가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에 맞는 그 쇠가 붙어 있는 그 채 쪽으로 등을 갖다가 맞는 것을 3번이나 했으니까 40대에 하나면한 그 매를 갖다 맞고 돌에 맞아 실신해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것이 다시 살아나고 막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써낼 땐 사람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것 정도로 하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차라리 내가 죽고 가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것 같죠. 이 바울의 극심한 고난, 그러면서도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을 거예요. 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랬을 텐데 내가 그러한 고난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나에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잡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또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고, 성도들도 이랬었겠구나 하는 걸로 해서 또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자기의 고난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거나 무슨 고난을 받는데 어떤 나의 의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정말 그 무지함에서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을 죽일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구나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남는 것이고 자신은 다 그 안에서 해체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가 드러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나를 봐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무수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예수님의 영광이고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흔적을 갖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내 모든 의식까지 다 무너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그 정체성만이 남아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 몸에 이런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망나니 같은 모습,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을 때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승화시켜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 닮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몸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런 속된 것은 다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만, 딸의 형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